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8월이 되었는데요. 이 8월에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하며 더 강건하며 힘차게 전진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창세기 제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8월 1일자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그러면 첫째, 성경은 계시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비밀을 드러냈다 이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감춰져 있던 그 뜻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다고 하는 데서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인격적인 책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심정,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은 사랑과 의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보는 책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으로서의 사랑과 의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보다 더 깊고 풍성한 명백한 사랑과 의에 관한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의로 열매를 맺어가면 우리의 인격적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와 인격으로 읽는 책이다. 이 말씀을 간단히 먼저 드립니다. 그럼 이것에 반대되는 그런 성경 읽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첫째로 문자주의입니다. 계시를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성경의 원본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손으로 이제 베껴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베껴 썼던 사본들이 있겠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사본들이 쓰여졌는데, 이제 이것은 우리한테 바로 전해질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한글이라는, 한국 사람 한국말 한글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한글로 번역돼서 우리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글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흐르고 있는 맹점 중에 한 가지는 이 한글 성경을 들어서 1.1획도 가감이 없다는 말씀을 적용시키는 그 문자주의의 그 구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문자주의를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계시가 문자적이라는 것을 넘어서 문자주의는 1.1획도 가감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앞뒤 안 맞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불신앙적인 말이 어디 있을까 하겠지만, 우리말로 가지고 있는 이 우리말 성경에 잘 살펴보면 앞뒤 안 맞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앞뒤 안 맞는 이야기들이 문자주의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된다고 하고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변명하고 옹호하려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계시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본이 잘못되지 않았는데도 번역이 그렇게 돼서 나왔다는 것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는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실수하거나 오류를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가면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얘기가 되겠지만, 크게 보면
성경은 단어 하나까지 하나님 영감 주신 계시적인 책이지만 1.1핵도 가감이 없다는 문자주의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격적인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얻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려고 하는데, 사랑이라는 말씀을 이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다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 뭐가 없어집니까? 의가 없어져요. 의, 옳을 의, justice.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는 서로 모순됩니다. 이 모순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비춰주시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것만으로 보면 이해 못할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크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계시적으로 읽고 인격적으로 읽는다. 그런데 계시라는 게 지나쳐서 문자주의적이 되거나 인격적이라는 게 지나쳐서 그저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으로 읽으면 성경은 말씀하지 않는다. 이렇게 크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까지는 성경학자들이 원역사라고 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와 뭔가 맺어지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되고, 그 11장까지는 인류 역사의 원형에 무엇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 1장으로부터 11장까지를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으로부터 3장이 있고 4장으로부터 11장이 있습니다. 4장으로부터 11장에는 노아 이야기라든지 국가의 기원이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1장으로서부터 3장은 보다 신화적이거나 이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더 이야기가 1장으로부터 3장이죠. 자,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이제 그 문제가 되는가 하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이 지구상에 있는 성경학자들 사이에, 교단들 사이에 크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 중에서도 바로 오늘 본문되는 1장 1절로 13절까지의 그 말씀 보면 그 부분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낮과 밤을 가리는 것은 태양을 기준으로 태양이 떠 있을 동안이 낮이고 아닐 때가 밤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달이 비치고 별이 빛나죠. 자, 그게 우리의 상식적인 체험인데, 문제되는 것은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인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에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니. 제가 14절부터 16절 오늘 본문 벗어난 말씀을 봤는데요. 이유는 해와 달이 만들어지는 게 넷째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날은 우리가 아는 의미에서의 24시간이나 혹은
해와 달과 별들로 말미암는 낮과 밤이라든지 빛과 어두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 문자주의와 충돌하는 부분이죠. 제가 이젠 좀 자유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믿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저는 자유로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의 4분의 3 정도까지는 이 이야기도 말씀을 못 드릴 처지입니다. 왜 그러냐? 장로교회가 절반 정도 되는데요. 그 장로교회 중에서도 합동 측, 총신대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문자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첫째, 둘째, 셋째 날이 넷째 날에 해와 달이 만들어져서 나타내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24시간 중에 첫째 날이었다고 이야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합동 측의 교리주의 영향받은 뭐 통합 측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거 문자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단으로 몰릴까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 얘기를 들어본 분도 없고 과학자 중에 창조과학회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그 문자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들이대거나 그렇지 않으면 창조과학회 활동을 하다 도저히 자기의 이성이나 양심으로는 못하겠다 하고 탈퇴를 하기도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도 조금 말씀이 길어지겠습니다. 제가 10분 이내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과학자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자기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주가 이렇게 오묘할 수가 없고 인체가 이렇게 오묘할 수가 없고 자연계가 이렇게 오묘할 수가 없다. 만드신 이가 아니 계시곤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옵니다. 할렐루야. 인간 영혼의 주소가 생겨서 자기가 노숙자처럼 떠도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머물 집이 생기고 주소가 생겨서 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걸 이제 믿을 때에 영혼의 평안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쉼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소가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받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구속주이신 죄인의 구주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발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둘째로 제가 어거스틴 신학을 조금 공부를 했는데요. 어거스틴이 고백록 같은 데서 바로 이 부분을 다뤄요. 여러분도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거스틴의 고백록 뭐 상식으로 읽어볼 만한 책인데요. 그 어거스틴 고백록의 11권, 12권, 13권에 보면 창조의 문제와 시간의 문제를 다룹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신학을 칼빈도 루터도 바울과 어거스틴의 신학의 그 선을 이어받아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에게 특별히 칼빈에게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은 자신의 선대의 신학자였습니다. 그 바로 어거스틴이
창세기 1장을 문자주의적으로 여기질 않고 1장에서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그 의미를 실존적으로 인간 영혼에 비치는 빛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교회의 큰 틀로 보자면 2000년 교회사로 보자면 창세기 1장을 문자주의로 읽지 않고 실존적으로 우리 영혼에 비춰주신 빛으로 이렇게 보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뜻이 무엇인가 해석하기 위한 것으로 봤는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한국 교회의 문자주의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과 일부의 과학이란 이름으로 그 교리적 영향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문자주의로 해석하다가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은 햇빛, 태양빛이 아니다. 그것은 16절에 하나님이 두 광명 만드셨다고 하는 것 이후에 발생하는 그 기준은 아니다. 그것 아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여기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씀도 좀 살펴봐야 될 이게 무슨 암호풀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 사실인지 그 넷째 날 이후에는 자연과학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1장 1절로 13절까지 어떠하냐 그런 논쟁이 있고요. 성도님들 굳이 이게 어느 게 맞느냐 확정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냐? 첫째로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발판이 된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둘째로 이 성경 말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어떤 뜻이 있어서 한다면 인격적으로 해석해도 되고 굳이 해석 안 해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이 구절 하나가 우리 구원을 폐기시킨다든지 할 정도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사 전체를 보자면 아우구스티누스에서부터 쭉 해서 내려오는 세계교회사의 줄기에는 이것을 해석의 문제로 봤다. 어떤 자연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질문했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창세기를 보시면서 창세기 1장의 이 말씀들이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라든지 나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나는 그거는 드러내 내놓고는 말할 수 없고 그런 분들이 계셨다고 하면 창세기 1장의 해석 때문에 자기의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믿고 안 믿고 창조론과 진화론으로 나눠지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해지고 자기 영혼에 평안이 오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여행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정처 없이 영혼의 노숙자처럼. 그러니까 계시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건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건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의 그 빛을 3절의 빛은 저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의 빛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즉 영혼의 빛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인생에 이렇게 영혼 깊이 비춰주시는 바로 그 빛, 인생의 살 길이 되는 진리의 빛, 그 빛입니다. 이건 자세한 말씀 나누자면 또 이제 들어갈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창세기 1장 1절로 13절까지의 핵심의 말씀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계시적이고 인격적으로 읽는다. 덧붙여서 지금 한국교회 문자주의로 영혼들을 얽매려고 하는 것이 교리로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계시를 강조하다가 지나쳐버린 건데 그건 균형을 잃은 것이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드리면 영혼의 집을 얻는 평안이 있지만은 이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은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서 계속되는 영혼의 노숙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요 진리의 책인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께서 성경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계시된 진리 말씀 속에 나타내신 또한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더욱 알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욱 나아가는 발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알므로 우리의 심령 속에 큰 즐거움과 소망이 풍성하여지도록 더욱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의지합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주와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이 8월 한 달에도 주 안에도 힘주심을 구하고 이 한 주간에도 함께 하심 의지하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